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서 애굽에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해서 오늘 그 본문은 그들이 흩어져서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숨어 있는 자와 같이 여러 도시에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인데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칼에서 재난에서 피하여 애굽에서 애굽 사람처럼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이 흩어졌던 도시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에 흩어져 그 지방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리고 기억하라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을 만날 때 또 이전에 신앙생활 하셨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는데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신앙인이었구나. 왜냐하면 하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분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 전도하다 보면 예전에 그래도 한번 다 교회 다녀보시고 찬송가 다 익히 알고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 뭔지 벌써 그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또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들 가끔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을 만나냐 하면 여전히 주일에 교회를 나오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의 그 신앙을 그 나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를 떳떳하게 드러내기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누구와 같으냐 하면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에서 그 흩어져 살면서 마치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에서 흩어져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데 그 기억하라는 그 내용은 두 가지예요. 너희가 이미 거역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다 불타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기억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분노하셨는가를 알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내 조상이 나와 내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는가를 알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잘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누가 내 돈을 띄어 먹었거나 누가 나에게 정말 상처를 주었거나 여러분 그거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 남습니다. 평생 그 마음에 그것을 품고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띄어 먹으려고 맘먹고 도망간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줬는지도 모를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은 잊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잊고 사는 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지 내가 얼마나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는지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애굽에 흩어져 사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두 가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너희가 살고 있던 그 고향을 심판하셨는가를 바로 얼마 전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기억하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케 하게 한 그 죄가 무엇인지 너희가 알고는 있느냐.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번째를 기억하지, 아마 그 이스라엘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유다가 불탄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그 황폐한 고국을 떠나서 피난하여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인 척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잊지 못할 광경이겠죠. 거기에 내 형제가 죽고 내 자녀가 죽고 내 집이 불타고 내 모든 걸 빼앗겼으니까 아마 찰천지 한이 맺혀서 그날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칼과 기근과 재난이 훨씬 더 두려운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분 하나님이라고 선지자가 얘기해 줬는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 날아오는 칼과 재난과 기근이 훨씬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잊어버린 것이죠. 그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행했던 그 죄악들을 다 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하루 이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조상들이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왕과 그들의 왕비가 그리고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을 너희가 잊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뻔뻔합니다. 어느 정도로 뻔뻔하냐 하면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차가 좁아져서 출구로 빠지려고 그러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끼어들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 앞에 어떤 차를 하나 끼워주잖아요. 근데 그 차 앞에 또 어떤 차가 끼어들면은 그 사람이 크랙션을 울리고 하이라이트를 쏘더라고요. 바로 전에 내가 껴줬는데.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용서함 받았는지를 그 한 10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억상실증도 이런 기억상실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죄인이면서 그 순간에 10초 뒤에 누군가에게 돌 던질 수 있는 자가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기억하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분이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 예루살렘이 다 불타서 황무지가 되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사람들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이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그의 조상 대대로 그들의 왕과 그들의 왕비와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행했던 그 죄악들을 기억하라. 벌써 잊었느냐. 우리가 벌써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10초마다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10초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불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바로 지금 용서받지 못할 그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판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불행해지느냐 하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기 원합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
그 애굽 땅에 흩어져서 나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나 애굽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쫓아가서 너희의 영혼까지 지금 죽으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멸절하여서 남은 자도 없게 하려고 하느냐, 남은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남은 시간이 어쩌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정확한 이 시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왜 너희 영혼까지 죽이려고 하고 남은 자까지도 다 멸절하게 하는 자가 되려 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였거든요. 그들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의 기억력이 너무나 아주 교활해서 바로 10초 전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제발 이것 좀 기억해라. 그리고 좀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이유는 하나님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왜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고 왜 하나님 내가 더 참아야 됩니까? 왜 더 인내해야 합니까? 왜 내가 더 용서해야 합니까? 왜 내가 더 손해봐야 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면 정말 이제 멸절할 것과 같은 그러한 위기에 있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건데 너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사명을 갖는 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애굽에 숨어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할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냐 하면 이 법이 오랫동안 상정해 오려고 시도했지만 포기되었던 법안이에요. 이것에 숨어있는 의도는 소수의 그 인권을 존중한다는 그 미묘한 그 주장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얘기하면 이제 죄인이 되기 때문에 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보편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또 하나 나왔어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상정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법에는 낙태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낙태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법을 지금 상정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 국회에서 14주까지는 임산부의 결정에 의해서 그 아이를 낙태할 수 있는 게 합법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불법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합법화하면 여러분 14주가 되면 모든 장기가 있는 아이예요. 크기는 작지만 심장이 뜁니다. 얼굴이 있고 손과 발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내 아이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합법이니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 오늘 정말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더라고요. 이 살인을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십만 건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살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법안을 상정하니까 여성단체에서
이것을 완전히 합법화해야지 14개월이라는 그것도 없애야 14주라는 조건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대요. 낙태하는 것을 완전히 합법화하라. 여자의 권리다. 여러분, 이게 여자의 권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존중함을, 인간의 생명의 존중성을 우리가 마음 놓고 죽여도 된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이 사회를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양심의 소리만 들어도 이 일이 통과 안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하게 보편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야 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하고 회복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남은 자로서 이 땅에 살 때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을 우리가 깨어서 이 땅에 무너져버린 모든 윤리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가는 그 세상에서 교회가 너무 힘이 없잖아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다 애굽에 흩어져서 애굽 사람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살아낼 때 우리가 지금 데모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당장에는 그것을 청원하고 뭐 사인을 해야 되는 일들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더 해야 할 일들은 그 서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드러낼 때 행여나 이러한 악법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은 다른 곳에서 시작이 되겠죠.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회복시키고 정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 일들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세상은 교회도 세월이 지나가면 익숙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세속화되더라고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항상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순종과 개혁과 회복이 항상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시점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시점에 있냐 하면 그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소망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치열한 싸움을 살아낼 때 보이지 않고 저희 광화문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을 더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파급력이 진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교회는 정말, 성도는 정말 이런 거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더 정직하고 온전하고 이런 윤리적인 가치들을 살아내서 그들의 양심이 부끄러울 수 있을 모습으로 살아낸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느껴지면 교회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아주 분노한 모습으로 싸우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신 그 가치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더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사회의 변혁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그러한 방법을 쫓았지 돌 들지 않았어요. 그 시위를 해도 비폭력으로 했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사는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작은 순종을, 작은 실천을, 더 작은 용기를 이제 내어서 한 걸음씩 내어갈 때 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의미 있고 정말 해야 하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흩어져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작은 일이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그 주님이 행하심은요, 초대교회 때 그들이 다 오해를 받고 이 사회에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다 타락해 가고 있을 때 성경적인 가치로 서로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적인 정결함을 지키고 그들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얼마 안 돼서 다 뒤집어졌어요. 이게 진짜로 그 세상을 바꾸는 힘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소금과 같은 존재로, 정말 빛과 같은 존재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신부로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쓰러지고 도망쳐서 숨어 지내는 그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거 보세요. 왜 완전히 멸망하려고 하느냐? 왜 너희 영혼까지 죽으려고 하느냐? 왜 조롱거리가 되려고 하느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를 주님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너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를 걸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소망의 사람들로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시고 이 길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의 그 진노와 우리의 죄악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숨기고 살아왔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소망대로 다시 내 자신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시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고자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 일을 어서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